그러니까요,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참 많은 달란트가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세상은 공부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참 많은 달란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믿음 안에서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우리 잠깐 안마 한번 해드릴까요? 네. 한번 두들겨 주시고. 안마라고 했더니 막 니킥을 날리고 꼬집고.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친구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몸이 순식간에 풀릴 거예요. 네, 이제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무슨 뜻이죠? 네, 뭔가 있어요, 그쵸? 사실 그 어떤 약을 투여하는데 그 약은 그 병에 별로 효과가 없는 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로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무슨 효과라고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주 괴로울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에이 빨리 끝나고 가자, 빨리 시상이나 하고 사진 찍고 집에 가자, 잠이나 푹 자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으로 찬양하는 찬양은요,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좀 한번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사를 보면 같이 고백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잠자리 늘 진리 속에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의 사랑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매 주님 나에게 잠자리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나에게 참 사랑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아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뭐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다 비웃겠지만 하지만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기뻐 주게 주의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믿음으로 기뻐 춤을 추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내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성 이루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아멘
네. 다 같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나야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를 얻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를 얻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를 얻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를 얻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뜨겁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저 문을 나가고 여러분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온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포하며 모두 벗어지리라.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어두우셔서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을 보시게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내시고. 자, 우리 16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있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시고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도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좀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แม่ลูกตื่นมาแล้วร้องใหญ่เลยอะแม่ สงสัยหิวนมนกมันใช่ไหมแม่ เปิดการ์ตูนโอเคการ์ตูนนะแม่ลูกไม่ได้ติดการ์ตูนลูกติดแม่โอเคไหม งั้นเอางี้ เอาลูกคุยกับแม่หน่อยนะคุยกับแม่ จ๊ะเอ๋แม่อยู่นี่ไงลูกเห็นแม่ไหมคะจำกันไม่ได้จ๊ะเอ๋มัมจริงจังเลยปังเต็งปังเต็งปังเต็งปังเต็งปังเต็งปังเต็งโอ้ไม่ร้องนะลูก
엄마 아빠들은 아마 100%, 500%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딸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아주 잘 됩니다. 저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밑에 써 있었죠?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한글 자막을 넣었어야 되는데 자막을 넣지 못해. 근데 여러분 수준이면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술은 사랑을 절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은 사랑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모 기업의 그 광고거든요. 어떤 것도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시는 강사님들과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구장창 외쳤던 하나의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네, 사랑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가득 있으세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혼자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니까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내가 사랑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사랑을 좀 나눠달라고, 사랑 좀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주지 않았어요. 나 혼자 간직했어요. 결국 이 사랑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점점 작아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눠줘라.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사랑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질 것 같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면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랑을 나눠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사랑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커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의 사랑이 다른 어떤 사랑보다 더 컸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띄워주시고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지금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이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저도 이제 남원에 있는 모 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거의 100여 명 정도와 함께 2박 3일의 수련회를, 자체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런 수련을 마치고 저는 캠프에 들어왔는데요. 그 수련회 둘째 날, 저희도 사랑이란 주제를 했는데 둘째 날 밤에 사랑을 한번 우리가 알았으니까 실천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냐면 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요. 그게 사랑방이었어요. 그곳에 영상을 세팅하고 마이크를 세팅해가지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세팅해 놓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엄마나 아빠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 이런 거 아니고요. 딱 한마디만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요. 삼촌 사랑해요. 이거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 후라 거의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님들이 다 전화를 받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놓고 물론 이제 뭐 TV 보신 분도 있고 뭐 치킨 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아무런 예고가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10시 넘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이런 대화들을 보니까 참 사랑의 힘이란 놀랐구나. 그동안 사랑을 고백하지 못함을 드러나긴 했지만요. 이 사랑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는구나. 회복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사랑에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럼 공감하세요? 사람은 어떤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대요. 나폴레옹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검을 가지고 저 구라파 유럽을 정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떤 스펙,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지위를 가지려고 하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사용하셨다고요? 사랑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힘을 경험하셨어요? 아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 친구로부터 받은 사랑, 많은 사랑들을 경험하였을 텐데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나도 한번 이 사랑을 실천해보자 라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엔 어떠한 힘이 있는지 시작.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힘이 있는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나의 동역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지체를 사랑해야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어요? 미워해 보셨어요? 저도 정말 미워했던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워할 때의 특징이 뭐죠?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할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름 석자 듣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잘잘못이 평소보다 어때요? 더 크게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도 될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거. 어떻게 계속 들춰요.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아마 경험을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는 것.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10장 12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덮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단순히 그냥 이 죄를 덮어주고 그냥 그런 건가요? 그냥 감싸주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덮는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덮는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죠? 돈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빠한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을 와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결국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어떤 지경에 이르렀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 멀리 누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요. 평소처럼 막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빠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우리 아들 언제 오지? 우리 아들 언제 오지? 계속 밤낮을 새어가며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 아빠가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야, 너 돈 가지고 갔더니 야, 꼬락성이 봐라. 잘 됐다. 잘 됐어. 일로 와. 매 좀 맞자. 이랬어요? 아니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따라해보세요.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아들에게는 죄가 있었죠.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팔아버렸던 거고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측은히 여겼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이제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상대방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추실 거예요?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 덮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큰 목소리로 띄워주시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사랑은,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사랑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의 고통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난 널 위해 죽을 수 있어. 오,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 환경이 바뀐 것일까요? 아니요. 무엇이 그 두려움을 잊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디에 오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시죠? 룰루랄라 계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신 줄 아세요? 이런 기도한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고 100% 인간, 100% 하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핀이나 가시나 이런 거 찔리면 되게 아프죠. 예수님은 느끼셨을까 못 느끼셨을까? 다 느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져야 되는 것도 알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 제목, 기도를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1910년대 미국의 뉴올리언스에 말가리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추운 겨울이 돼 성탄절이 다가와서 아이들에게 정말 뭔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어떤 지원이 정부의 지원도 별로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이 여인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구걸을 하자. 그래서 어느 날은요, 술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가서 막 술 마시고 막 흥청망청 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돈 몇 푼을 주십시오.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분을 좋았을까 나빴을까? 나빴어요. 재수없다. 꺼져라. 가라. 계속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갔을까요? 안 간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외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술에 만취된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책상을 치면서 정말 술맛 다 떨어지게 하네. 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잔을 그 여인에게 얼굴에 던집니다. 그 여인이 그 잔을 맞고 피가 철철 흘러요. 그 여인은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술주정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저에게 이런 귀한 잔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요? 그 말을 하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엄청난 돈이 모였어요. 근데 가장 이 시간에 뻘쭘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뻘쭘한 사람 누구예요? 잔 던진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얼굴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탁자 위에다가 자기의 지갑을, 두툼한 지갑을 딱 놓고 메시지를 하나 남깁니다. 이 돈을 적지만 아이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지갑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고. 이 여인이요, 그러한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에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그 선물 하나를 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7절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띄워주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졌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처럼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에이 다음 수련을 기대하자 이렇게 하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이 사랑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겐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띄워주시고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네, 띄워주시고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먼저? 그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체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진실한 사랑은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럼 제가 한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다미행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은요 1864년에 어디로 파송이 되셨냐면 73년에 파송되셨네요. 33살의 나이로 몰로카이라는, 하와이 쪽에 몰로카이라는 그곳에 파송이 됐어요. 선교사로 가겠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다 한센스병 환자들이에요. 한센스병이 무슨 병이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우리나라에도 뭐 소록도나 여수 애양원 쪽이나 몇 군데가 있죠. 그런 한센스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몰로카이로 이 다미행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교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외쳐도요,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땠을까? 이곳은 내 곳이 아닌,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돌아가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저들과 같이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이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바뀌냐면, 하나님, 저에게도 한센스병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을 주시옵소서. 결국 이 선교사님은요, 그 땅에서 16년 동안 한센스병 환자를 돌보고 장례를 치러주고 잘 섬기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후에 한센스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잘 나가는 자신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왜 그 척박한 그 땅,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 땅,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땅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왜 하나님 내게도 한센스병을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센스병 환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 넘쳐났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게 합니다. 사람은 어떻다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사실 이 시를 몰랐는데 지난 수련회, 저희 수련회를 통해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소개를 해줬는데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짧으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시 제목은요, 나무를 심으며라는 시예요. 문숙이라는 시인의 나무를 심으며.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이란, 마지막입니다. 힘 한번 내보시고, 사랑이란 나를 너만큼 파내는 일. 다시 한번요. 사랑이란 나를 너만큼 파내는 일. 그 자리에 너를 꾹 눌러 심는 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이란 나를 너만큼 파내는 일. 그 자리에 너를 꾹 눌러 심는 일. 사랑이 뭐예요? 나를 너만큼 파내는. 그리고 그 파낸 그곳에 너를 꾹, 바람 들어가면 안 돼, 물 들어가면 안 돼, 꾹 눌러 심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꾹꾹 눌러서 심으신 거예요.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아멘. 예수님은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해서 희생하시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모든 것을 파내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어떤 힘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첫 번째 어떤 힘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사랑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사랑에 어떤 힘이 있다고요? 허물을 덮는 힘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랑에 어떤 힘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힘이 있어요? 희생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아가도 똑같아요. 아니,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이기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셔서 오신 하나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한없이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박 3일 동안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될지라도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10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2박 3일 동안 찬양 인도로 수고한 우리 예배팀에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팀만 수고한 게 아닙니다. 저 뒤에 카메라맨들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이 화면을 찍기 위해서. 우리 영상팀과 음향팀에게도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9차 캠프는 저희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시상하고 이제 모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 화, 수까지 캠프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80차에 또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겠지만 또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셔서도 이렇게 시간마다 또 저녁 시간대 이렇게 접속하셔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프론티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지만 또 선교 예물을 선교헌금을 또 혹시라도 보내줄 수 있는 친구들은 나가시면 저 후원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00원도 좋아요. 저번에 왔던 친구는 1,000원 막 넣고 그래요. 어떤 애들이 용돈 생기면. 근데 제 생각에는 1,000원을 넣은 것보다 수수료가 더 나올 것 같아요. 1,000원을 넣기 위해 1,300원 수수료를 내야 되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근데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저희들이 우체국 그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작은 예물이라도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 군데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캠프 접수는 홈페이지로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싸이월드 뭐 지난해 어쩌네 해도 사진 올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에 저희 역사 사진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 저녁 안에 저희가 싸이월드 저희 그 프론티어 클럽에 사진을 다 올려놓겠습니다. 벌써 지난 차수권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사진 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저 사진으로 찍은 상당히 많은 사진이겠죠.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교회별로 다 사진 찍으셨을 텐데 저희들이 찍은 사진들을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진들은 이렇게 받아가시고 이제 올리다 보면 저희가 뭐 일일이 확인하고 올리지 않다 보니까 약간 본인에게 혐오스러운 사진이 가끔 있어요. 막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찍고 뭐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삭제해 주세요. 해놓으면 저희가 삭제해 드릴게요. 그래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 표현도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사진 있다고요? 싸이월드 있어요. 싸이월드 몰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진 필요한 친구는 싸이월드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론티어가 만들어진 이후로 14년 동안 15년 동안 함께 했었던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싸이월드 클럽, 다음 카페,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세 사이트가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오셔도 다 서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좀 중요한 광고입니다. 9월 12일, 13일 날 강사님들도 약간 언급은 하셨었는데 저희 프론티어가 2013년 6월부터 3달에 한 번씩 소마 캠프를 해요. 소마란 뜻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몸을 소마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몸으로 좀 거듭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름을 소망 캠프가 아니고 소마 캠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저희가 3, 6, 9, 12월 달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점심 때까지 이렇게 1박 2일 캠프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신창중앙교회는 여러 차례 오셨었죠. 예. 그리고 또 이 중에도 아마 저희 소마 캠프를 다녀간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9월 12일 날에도 고창중앙교회 선교관에서 소마 캠프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날짜 기억하셨다가 이제 아이들이 2학기 개학하고 또 이게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이긴 한데 소마 캠프 참석하시고 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신앙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비만 받습니다. 2끼 식사가 있고 프로그램 그 강사님 말씀이 있고 저희 예배팀이 찬양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15,000원 밖에 받지 않아요. 이건 거의 거저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5,000원 실비만 받고 저희가 1박 2일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3월 달에는 이무현 목사님이 다녀가셨고 6월에는 강원도 목사님이 다녀가셨고 오는 그 9월에는 어제 밤 저녁 집회 하셨던 김보성 목사님이 또 9월에는 오셔요. 또 여러분 또 차수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한번 9월 12일입니다. 선생님들 꼭 날짜 기억하셨다가 전체가 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원 아이들이라도 아니면 희망자라도 이렇게 데리고 고창중앙교회로 오시면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아마 공연장이나 집회 장소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고3들 혹시 이제 내년에 믿음의 우리 고3들이 좀 많이 있던데 혹시 스텝으로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수능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나 카페에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단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교단도 합동측 전사님도 계시고 저는 통합측이지만 교단에 특정 교단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순복음 전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전한 초교파 선교단체니까 염려하지 않으시고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조금 죄송하지만 명찰은 좀 반납해 주시면 상태 좋은 것은 또 저희가 다시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명찰은 좀 반납해 주시고 속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그 영상 음향팀이 우리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팀이어서 혹시 교회들이 영상이나 음향 쪽으로 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아주 우리 간사님께서 대단한 실력자이십니다. 그래서 뭐 작은 교회도 괜찮고 어디든 괜찮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혹시 영상이나 음향 쪽으로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소 내 쓰레기 분리수거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가고 나면 이제 스태프들이 오후 내내 그 청소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버리실 때 한 번만 분리수거해서 버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결과, 어제 미니올림픽 결과, 예수찬양대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니올림픽 개인전 입상자들 탁구 순창제일 최한호, 여자 팔씨름 순창제일 김보미, 머리 흔들기 여수 부름교회 최혜진, 림보 여수 부름 최예은, 성경 골든벨 벌교고 기동학생의 조성찬, 찬양을 잡아라 여수 헤어름 황석호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전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전 우승자들입니다. 쭉 오시고 좀 더 오세요. 보니까 이 친구는 종목이 뭘까요? 궁금하네. 최한호 뭐였지? 탁구요. 탁구. 탁구 별로 이 몸에 탁구가 쳐지나? 탁구가 좀 날려봐야 되는데 대단해요. 탁구 최한호. 그다음에 보미는 종목이 뭐예요? 팔씨름. 여자 팔씨름?
예, 몇 학년이에요? 중3. 아, 우리 고등부 언니들이 다 봐줬나? 안 봐줬어요? 실력으로 우승한 거예요? 예. 예? 역도 선수예요? 순창여중? 그래. 우리 미래 국가대표. 예. 자, 우리 황석호. 종목이 뭐였죠? 찬양을 잡아라? 네. 아, 이 친구 기억납니다. 찬양을 잡아라를 제가 했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라 그랬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 다음에, 여섯 분께 최예은. 예은이 뭐였어요, 종목? 림보. 이거 매트릭스. 예. 자, 축하하고. 너는 누구냐? 최혜진. 네. 종목이 뭐야? 뭐 우승했어요? 머리 흔드는 머리 흔들기 몇 개? 49개. 49개. 개수는 지난 차수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는데, 지난 차수 67개가 1등 했거든요. 49개로 1등 했구나. 잘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벌교기도학생의 조성찬, 성경 골든벨. 축하해. 예. 역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또. 자, 사진 찍겠습니다. 앞으로 붙어. 친한 척. 자, 나란히, 저 사진 보세요. 자, 여기 앞에 보셔야 돼. 안 돼. 문상 얼굴 가리면 안 돼. 너 때문에 사진 베린다.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미니올림픽 3등입니다. 일곡중앙교회 중등부네요. 고등부가 아니고. 일곡중앙교회 중등부가 미니올림픽 3등입니다. 대표자 한 분만 앞으로 나오세요. 일곡중앙교회 회장님, 중등부 회장님 또는 선생님 뭐 아무나 나오세요. 네. 전도사님 같으신데. 네. 네. 우리 잘생긴 전사님. 네. 네. 전사 축하드립니다. 네, 전사 악수하시, 이쪽으로 가까이 오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2위 여수 해오름교회 찬양을 잡아라 줄넘기 파수 총점 290점으로 여수 해오름교회가 미니올림픽 2위로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축하합니다. 회장님이세요? 아니요, 부회장님이세요? 네, 이리 오세요. 사진 찍게. 자, 고개를 들라. 오, 좋아, 이런 거. 네, 축하해요. 1위입니다. 뭐 거의 전 종목에 입상을 했네요. 족구, 탁구, 머리 흔들기, 림보, 찬양을 잡아라, 여자 빠지는 줄넘기까지. 순창 제일교회. 본인 소개 한번 하시고. 순창제일교회 중고등부 회장 김현진입니다. 회장님이세요? 네, 저는 혹시나 선생님인 줄 알고 제가 약간 본인 소개하라는 거였어요. 자, 저 기쁨을 한마디로. 그냥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정말 저희 중고등부 잘해줘서 고맙고요. 이런 못난 회장을 줘서 미안하다. 왜 그래 너? 자기를 아니야, 네가 잘해서 우승한 거야. 네, 아유 잘했어요. 네, 울어요? 자, 예수 찬양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심사하지 않았고요. 선생님들이 심사하셨습니다.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여수 해오름교회가 3위입니다. 여수 해오름교회. 네, 석컬 자주 만나. 자, 2위입니다. 부안 동정교회.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아, 이제 이 리액션이 굉장한 친구. 이 친구가 그 문제의 그애죠. 예, 요즘에 캠프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애. 자, 알았어. 악수. 자, 사진 찍자. 자. 알았어. 아, 참.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알았어. 자, 누가 보면 동정계가 우승한 줄 알겠어요. 자, 1위 발표하겠습니다. 예. 순창 제일교회. 마지막으로 이 캠프에 참여한 모든 교회 좀 미안하죠. 두 종목에 우승을 해버리니까. 그래도 좋은 말씀 한 말씀. 네, 우리 열심히 한 만큼 정말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순창제일교회 축하드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찬양, 우리 예배팀 찬양과 함께,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혀 가실 표정들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찬양과 함께 밖에 보면 여러분 교회 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고 다음에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승리하세요.